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 듣지 않느니라. 성령이 주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의 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주의 권으로 사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영영 주는 지시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얘들아 혹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주님이 탄생하신 지 며칠 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지 아니? 계성아? 성원아? 8일 누가 얘기했어? 맞아. 소리가 얘기했어? 이야.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죠. 네,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코를 훌쩍거려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예, 이름에 특별히 그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먼저 나요. 저희는 사실은 이름 출생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고민하시다가 막 출생신고 하시죠. 예성이는 며칠 만에 이름 줬어요? 2주 동안 이름이 없는? 태명으로. 그러면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는 그 한유정 아기로 불렸죠. 시연이는 며칠 만에 이름 줬어요? 조리원에 들어가야 돼. 2주 동안은 한유정 아기로. 소리는 얼마 만에 이름 줬어요? 일주일 정도. 요거 일부러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성원이는요? 성원이는 성원이를 만나고 말씀으로 일주일 만에 네, 그래도 다 일주일을 채웠네요.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몸에 새겨지는 게 그러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은 사실 22절부터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까봐 그래도 성경이 있으면 22절 보시면,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 여기서 퀴즈. 오늘은 프린트가 없어서 잘 듣고 맞춰야 돼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며칠일까? 자, 우리 아는 친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어른 흥분들 중에 모세의 법대로 있잖아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하나 더. 네? 8일은 할례를 행하는 날이고. 이거 맞히는 분에게는 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좋은 일 있죠. 네, 좋은 일 있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표피를 베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남자아이니까 33일을 지나고 이제 올라가서 근데 여자를 낳은 경우에는 66일을 지내야 되고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33일을 지내서 이제 그 1년 된 어린 양이나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은 며칠이라고 얘들아? 33일. 그치 방을 읽었잖아요. 33일을 채우고 이제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첫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첫 번째 23절에 보면 뭘 먼저 죽게 드리고 23절에 우리 누가복음 2장 23절 목사님이 쉽게 답을 안 줘. 그치? 오늘 다 읽을 걸 그랬다. 자 23절에 그치 아기를 죽게 드리고 아기를 먼저 드렸어. 제물을 드리기보단 아기를 먼저 죽게 드렸어. 우리 이제 오늘 참 되게 놀라운 날이다. 오늘 어떤 날이냐면 놀래줘야 돼. 오늘 섬김의 교회 예배를 시작한 지 2달이나 됐어. 야, 2년 같은 2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면 이제 그 혹시 그 우리 어머님들 헌아식이라고 아세요? 바칠 헌자에 아기 아찬가.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약간 그런 헌화식 블레싱하고 그런 거를 좀 의식적으로 하는 교회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33일이 지나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아기를 먼저 드려요. 왜? 우리 생명이 다 주님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의 아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싱글 자매님들 결혼하시면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33일 만에 저를 찾아가든지 나오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서 아기를 먼저 죽게 드려야죠. 하선이 들었나요? 33일은 아니고 아닙니까? 주님께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아 세례도 베풀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보다는 부모님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를 죽게 드렸다. 예성이랑 시연이는 언제 아기를 죽고 드렸어요? 한 번씩 있었어요. 이미 드려졌네. 너희는 이제 주님께 딱 걸렸다. 딴데 가지 마라. 저부터 신학교 가자라는 얘기는 아니야. 주님께 부름받은 자리로 가는 거고. 서원이 너는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여졌어. 너의 의사와 상관없어.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가 상하이에서 돌잔치 돌 예배?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까운 분들 모셔가지고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상하이에 그때 그 와이탄 거기 금연거리에 그 애슐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할인 쿠폰을 주셔가지고 직원 할인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좀 블레싱을 받는데 그때 제가 저희 동역하는 선교사님께 성원님을 위해서 좀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셔가지고 많이 독특한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되었지 말씀드린 근데 그때 이제 감동이 있다가 좀 말씀을 전하고 몰약 어노인팅 오일 하나를 애기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부은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거죠. 아니 돌잔치 때 돌반지를 주지 못할 만큼 그것도 좋은 기름도 아니고 몰약의 기름 물론 좋지만 얘는 막 눈에 기름 들어가서 울고 하여튼 뭐 난리였어요.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돌잔치 때 몰약을 애기 머리에 한 병을 다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냥 성원이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했더니 성원이로 인해서 저희 집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엔 뭐 축복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오늘도 오기 전에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 설교 못하겠다는 걸 계속 왔는데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아이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드러난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비춰지는 주님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인류 대학, 스카이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 전문직에 드리지 말고 먼저 주님께 꼭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바치진 않지만 그래서 주님께 우리 아이들의 주권을 맡기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저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주님인데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25절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절이 나왔지만 이분이 얼마나 성경에 말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때까지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 봤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시몬도 의롭다라고 평가할 때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경건하대요. 얘들아 경건의 뜻을 알아? 경건? 성원아 경건의 뜻을 알아?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해봐. 정답 아니어줘. 잘 모르겠어? 예성이는 경건하다는 뜻이 알겠어. 쳐다보시다. 시연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경건하다. 네, 막상 대답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죠. 저도 답을 알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 구절이 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인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부터 지금 넘어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그냥 세속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수용하면서. 우리 그것부터 한번 힘써봅시다. 어쨌든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경건하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길래? 그래 힘들었어. 뭐야 우쭈쭈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일단 그 시대를 아니? 일제강점기 시대를 들어봤니?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이건 너 전공이야? 저희 성원이가 일제강점기를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너한테 안 물어볼 거야. 예성아, 일제강점기가 뭔지 알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한 시간이 있었잖아.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검했을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거든. 35년, 36년 그 시간에.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시대적인 얘기가 있어.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거든.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맞아요. 로마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착하게 아름답게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의 그 잔혹함이 있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막 사람들을 죽이는 스포츠 경기를 열고 검투사라는 말하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스포츠 열광하고 실제로 피를 보고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어르신들이 독립을 기다렸거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막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때 썼던 시인들은 대부분 이게 뭘 뜻하냐면 독립을 원하는. 그때 알고 있는 시 하나 있어, 성아?
한번 외워줄 수 있어? 윤동주 씨 까먹었어. 너 다 외우고 있었네. 별 하나에 사랑.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렇죠. 사실 그 당시 예. 그래서 그때 표현한 대부분 그, 밈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 시대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꿈꾸는 사실은 메타포의 표현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었는데 니네 아니? 저번 주에 계엄이 선포됐었어. 밤에 깜짝 놀랐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계엄이 선포됐다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왜?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군인들이 이 땅을 막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거든. 실제 말하면 안 돼, 야. 근데 군인들이 막 이 땅을 다스릴 때, 근데 언제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하냐면 나라가 혼란하거나 되게 뭐랄까 좀 위태로울 때, 왜냐면 군인들은 무기가 있고 병력이 있으니까 금방 뭔가를 장악하고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뭔가 다 검열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 가요 이런 데서 뭐 밈을 바라는 이런 표현 한마디 잘못 쓰면 이 밈이 뭐야! 하고 해가지고 막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확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그냥 한 번에 확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막 독립? 뭐 북한 사람들이 좀 거짓말로 믿고 있는 그 김일성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해방시키고 했던 그런 거짓말 믿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Holy Spirit was on him.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표현은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들만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진 않았어. 그치? 아까 우리 114년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영도 뭐 이사야에게 그분의 영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Holy Spirit was on him.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거 이분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 26절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긴 했는데 이게 언젠지는 안 받았어.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은 시몬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분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막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지시는 받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를 때. 그러면은 여기로 오실 텐데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성령께 늘 여쭙고 하나님 올해입니까? 올해 아니다. 그럼 내년입니까? 내년도 아니다. 내후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사신 삶이죠. 우리 저번 주에 동방박사 우리 그분들 얘기를 했잖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걸려서 온 그 기간에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들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목사님 분명히 그 사람들이 중간에 막 대판 쌌을 것 같아. 그러려면 혼자 가!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이거 안 갈 거야! 하면서 막 가버리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막 그러고 리더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별 보고 가! 리더 바꿔! 막 이렇게 촛불 들고 막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왔는데도 베들레헴인지도 몰랐잖아. 그런 것처럼 시므온도 제일 힘든 건 그거야. 혹시 부모님이 그런 약속 해준 적 있니? 뭐 사줄게. 근데 언제인지 말씀 안 해줘. 그래서 언제 사줄 건데요? 기다려. 언제요? 좀 더 기다려. 사주긴 사줄 거예요? 기다려. 에이 안 받아! 그러면 내가 사주리라. 그리고 언제요? 기다려.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얘들아 어때? 어렵지. 완전 어렵지.
뭐라고 성은? 시몬이 그러고 아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했으니까 난 죽을 수도 없어. 그럼 아프면 억지로라도 병을 이겨야 돼. 왜 아직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면 사람들이 아픈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냥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뜨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런 적 있었어 너희들? 아직 너희들한테 좀 그래. 어르신들 그런 적 있죠?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러고 살아. 근데 문제는 차라리 이걸 안 받았으면 평안이 가는 텐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 이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너무 힘들어. 그럼 언제요? 기다려. 언제요? 말도 안 해줘 나중에 주님.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이 겨울행제도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사들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뭐 이제 팔레스타인 만약 거기 파송받아 가면 팔레스타인 땅에 부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 받고 오죠 그 땅에. 근데 언제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요? 기다려. 줄 거다. 언제야? 계속 일하면서 언제? 기다려. 근데 기다림을 통해서만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도 건강관리를 해야 돼. 어떤 건지 모르지만 뭐 중국으로 치면 태극권을 아침마다 하셨겠고 이스라엘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분의 특별한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을 보니까 moved by the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분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막 이렇게 난 잘나잘나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분명히 왔는데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왜입니까? 여기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허탕 치려고 하십니까? 막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들고 봤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데 유심히 봤겠죠. 근데 그 구약의 역사를 그 삼지서의 말씀을 보면 아기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메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 아기들만 유심히 바라보는 이상한 할아버지인지도 몰라요. 소문났어. 아기만 데리고 혹시 아니네. 아기만 데리고 혹시 아니네. 아기만 데리고 아니야.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모든 아기를 다 쳐다보는 할아버지가 있어. 라고 어쩌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살았던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근데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보니까 시몬이 그 부모님한테 아기를 안아도 돼? 그렇게 물어본 것도 없어요. 아기를 빼서 막 평생의 눈물이 막 이렇게 터져 이렇게. 왜냐면 평생을 기다린 걸 만나면요 이게 말이 안 나요. 그러면 뭐 아니 우리 애기인데 하선이 안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이상한 할아버지인가 왜 이러지? 근데 포스를 보니까 뭔가 선지자의 포스인데 그리고 갑자기 아기를 안고 막 울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설명도 안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제예요. 이 주제가 뭐야? 주제. 이 주제를 하려고 주제예요? 아니죠. Sovereign Lord. 뭔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을 다 다스렸던 하나님. 이제 이게 완성의 시간이군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제요. 이렇게 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을 택하셔서 나셨나요? 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왔더니 또 그건 아니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근데 우리는 잘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떠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떠나야 돼요. 여기서 제일 빨리 떠나고 싶으신 분, 주님 나라에. 저희 가족이 좀 그렇습니다. 사는 게 치열하게 살다가 빨리 가요. 이거 손 들어. 사실 제가 먼저 제일 손 들었잖아요. 제일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주 잔혹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떠나실 수도 없어요. 실망이지? 근데 말씀이 있으면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근데 이분의 인생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시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말은 계속 무슨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항상 마음을 졸이고 내가 또 졸다가 성전 못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왔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특유의 불안증, 그러니까 모든 아기들을 다 살피는 이상한 할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아기만 보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꼭 피해 다녀 이런 말들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주님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명자들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을 수도 없다. 아니, 저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네. 사명을 다 하고 죽으십시오. 근데 그 사명이 막 세계 선교, 막 팔레스타인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일부. 그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성취입니다. 사는 것도 살아내는 것도 또 왜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를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감격의 눈으로 이게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해요. 성전에 사람들 되게 많고 이제 아기 예수 이제 33일 한 달 조금 넘은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율법의 율례대로 하려고 하는데 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감격하면서 주세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좀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할아버지의 그 필이자 주제야 이렇게 그리고 이 짧은 시기에 이 아이를 우린 보는데 이분은 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럼 애기 보고 있잖아요. 애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앞에 있는 것들 보고 있는데 이 애기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는 salvation, 구원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아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31절이 더 놀라워요. 자, 읽고 한번 놀래봅시다. 자,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만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자마자 이제 믿음의 눈이 그동안 자기가 받은 말씀이 실제가 확 됐죠. 저희들의 실제는 현실인데 주님의 실제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 뭐 똑똑하다고 여기는 분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기를 보는데 이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만 바라보았던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런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32절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구원의 빛이 이방까지 쫙 비춰지는 이방이 뭔지 아니 예서가? 설교가 길구나. 야 그래도 아직 25분이다 야. 곧 끝날 거야. 이방이 뭔지 아니 이방? 열방은? 이방 그 옛날에 우리 사도 옆에 서 있는 그 이방 아니지? 이방 죄송합니다.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자기들이 선민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온 열방, 모든 나라, all nations, all tribe,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방이에요. 이거 이방 아니다.
아니 저희가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 예성 한 번만 더 도와줘. 예성이 생일날은 누가 선물 받아? 엄마가 받아? 예성이가 받지. 시연이 생일날은 누가 선물 받아? 시연이가 받고. 성원이 생일. 그치. 그러면 성탄절 때 누가 선물 받으셔야 돼? 그치. 선물 바르지 마. 에휴, 또 그러겠니. 또 우리 마음 약간 부모님들 드리겠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거든.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날이니까. 네, 이 말씀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그냥 저의 삶에도, 저희 가정에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보셨죠? 삶이 얼마나, 우리 가정 얼마나 힘들고 저럴까.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도 사실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없고, 근데 정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다려요. 아니 우리 개인의 삶의 진로가 뭔가 결정되면 뭔가 쫙 가고 싶은데 기다리는 시간이시죠? 결국 선교사를 빨리 나가고 싶은데 자, 병역의 문제가 달리고 자꾸 다 그런데요. 예, 시몬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 땅을 본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가려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니까 삶이 참 녹록치가 않아요. 살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를 보자마자 주의 구원,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신 이분은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삶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린 은혜세대교회 예배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르비딤에 인도하셨는데 르비딤이 쉬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불평하면서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나쁜 곳으로 얘기해요. 와봤더니 뭐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게 아니라 과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네. 이 나쁜 곳에 데리고 왔네. 분명히 말씀을 따라왔는데 나쁜 곳을 만들었어요. 주님은 르비딤으로 데리고 쉬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를 주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누리와 마사로 맞췄다니 은혜가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가족끼리 한 번 더 하고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사실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가장 나쁜 곳으로 여겨진 이곳이 사실 르비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좋은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르비딤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쉼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건 우리예요. 여기 와봤더니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주님 왜 이딴 곳에 하셨어? 라고 할 때 주님이 르비딤 쉬는 곳으로 이끌어 오셔도 그것을 무리바와 마사로 만드는 건 저희들이니까. 사실 시몬을 보면서 이분의 나이가 별로 이렇게 추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들은 말씀들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편히 놔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할아버지 같으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린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같이 나오신 거 보니까 연세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10년이 넘고 그럼 20년쯤이면 견디겠어요? 너무 길어요? 10년이면 견디시겠어요? 5년은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시간대에서 그래서 시몬이 고백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Sovereign Lord, 주제요, 다스리신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오히려 내가 나버리고 싶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내하게 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이걸 포기하러 여기까지 이끄셨군요 하는 것이 시몬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림절 기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르비딤으로 이끌어도 나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저희들의 인생이고, 시몬이 몇 년을 기다리는지는 몰라요. 그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안나 할머니를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기다려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주의 구원을 보고 아기 예수님 안고 첫 번째 축복한 영광을 이 할아버지는 얻었어요. 인내의 말씀의 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성취의 때에 우리 가정의 구원도, 우리 각 개인의 진로도, 우리 인생의 사명이 어떠한 것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것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인내하고 또 축복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2달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예, 저희 앞으로 한 주님 오실 때까지 20년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잠깐 저 기도할까요? 반절 정도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계속 물어볼 거야. 기다림이 쉬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기다림이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제여라 고백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제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보셨군요. 이 고백 드릴 때 오거든요. 아멘. 그게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텐데, 하나님, 주님은 제 인생의 주제이십니다. Sovereign Lord. 주님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고 일어서 살아내는 것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 이 인내의 시간을 버틸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버틸 자신도 없고 버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뜨면 그냥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만, 주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한 이름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 중 아무도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내가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너무나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Sovereign Lord, 주제여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이 모든 통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열방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주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현실을 보면 그냥 애기인데, 이 시몬은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도 보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까지 봤어요. 하나님, 보이는 것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 천국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고 우리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실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어둡고 하나님 아프고 절망하고 한숨의 연속이지만 하늘의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아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던 하나님이 시몬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국가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둡고 아프고 하나님
한숨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하나님 주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함을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린 시몬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참 힘듭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단의 거짓말에 묶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열방을 위해 준비하신, 이방을 위해 비추신 주님의 구원의 빛을 보는 놀라운 믿음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초침과 분침이 계속해서 가고 있어 목표한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가고 있음을 주제여, 우리의 삶의 주제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과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의 환경들과 재정의 묶임과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내 삶에 막혀있는 것 같은 진로의 절벽들과 아픔들을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깊이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며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세대 이르기까지 섬김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